우리 준양할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석절 말씀,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같은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흙이 가득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잘 쉬셨습니까? 네, 어제 이른 아침부터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또 영혼들을 또 찾으시면서 애태우셨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머리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토요일을 또 어제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의 특세로 시편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다시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새로우시죠? 우리가 13장 말씀을 살피다가 잠시 시편 말씀을 다녀왔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에 관한 비유 7가지 중에서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2가지 비유가 더 이어집니다. 우리 4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까지 4가지를 살펴봤고요. 또 오늘에 이어지는 5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또 진주 장사 비유, 내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까지, 이렇게 7가지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5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고대 근동사회를, 그 사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수시로 도적대가 출몰하거나 강도나 약탈 등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보물을 집안에 두지 못하고 땅에, 밭에 감추어 두곤 했던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보물을 가지고서 피난을 가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언제 또 어디서 흘릴지, 잃어버릴지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피난을 가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보물을 묻은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밭에 감춰두고서 피난을 떠났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다는 것, 아무도 알지 못하고 세월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연히 밭을 기경하다가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밭의 주인의 것이 될까요? 찾은 사람의 것이 될까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지금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품삯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꾼인 것인데요. 자, 그러면 밭에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분쟁이 날 때 생각하겠죠?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지? 일꾼이 나쁜 놈 아니야?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 참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접근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도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예수님 가르침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땅 주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몰래 그냥 다 차지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라도 천국을 차지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딴지를 걸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인을 속이고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어떤 가르침일까요? 처음 그 보물을 숨긴 사람은, 그 보물의 진짜 주인은 죽고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도 여러 번 바뀐 것이죠. 세월이 많이 흐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여러 차례, 그렇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던 땅에 여러 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아시리아에도 끌려가고요, 바벨론에도 끌려가는 이런 전쟁의 어떤 경험들이 있던 상황 가운데 이미 400년, 500년 그런 역사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여러 번 그 땅의 주인이 바뀌고 있었겠죠. 그러니 아무도 주인이 없는 보물인 것입니다. 그 땅의 지금 주인이라고 그 보물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이 보물을 알지 못하고요. 사실 이 보물은 그 땅의 주인이 가질 수도 있고요, 이를 발견한 그 사람이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이 일부는 혹시라도 모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물을 그대로 덮어주죠.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버립니다. 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 보물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인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보물,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실까요? 여기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지고 귀한 보물 같은 천국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든 차지해야 돼, 쟁취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도는 감추어져 있는 천국, 드러나 있지 않은 천국, 그렇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요, 저 악랄한 로마 정권을 다 물리치시고 독립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의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재현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봤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겨자씨 같은 것이죠. 누룩 같은 것입니다. 스며들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예수님 그렇게 시작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저들에게 집중하시는가?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건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전혀 상대하지 않으시는가? 왜 비판하시고 정죄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그 나라를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명, 70명의 제자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명, 70명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마르다, 마리아 같은 사람들, 나사로 같은 그런 예수님의 친구들, 그렇죠? 예수님 주변에 그런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다가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이, 그렇죠? 지금 이 일꾼과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첫 번째는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런가 하면 그 천국은 나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얻을 만큼 그 정도로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천국을 깨닫고 누리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걸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천국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제 생명 축제를 했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 천국을 맛보며 누리고 있는가? 천국의 삶을 내가 드러내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가? 사실 이제 생명 축제가 끝났지만 태신의 작전은 가을에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도라는 삶의 모습은 또다시 오늘부터 이어집니다. 우리가 가을에 문화축제를 하기까지 내년 이맘때 또 새생명 축제를 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전도가 또 이어지고 또 확장되어지고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고 감춰져 있는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복음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영혼들을 찾아가고 살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영혼들을 불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를,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도구들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귀하고 보배로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맛보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5절과 4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구나. 여러분, 이 진주 장사는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진주를 사고 또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진주를 보는 눈이겠죠? 어떤 진주가 좋은 진주인지, 어떤 진주가 진짜 값어치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만 손해보지 않고 이윤을 남기면서 장사를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대 성경에서 금보다 진주가 더 값이 비싸게 매겨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처럼 진주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그 바다에서 채취하는 그 방법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금보다 더 비싼 값으로 진주가 팔리고는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장사꾼이 어떤 진주를 발견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사꾼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립니다. 시세를 따져보지 않습니다. 이걸 살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다. 전혀 계산도 하지 않고 그 진주를 덥석 사는 거죠. 근데 전세를 다 팔아서 있는 것도 다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라도 진주를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너무나 귀한 진주이기 때문이죠.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진주라는 것이죠. 이거는 돌아서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주라는 것을 깨닫고서 자신의 삶을 다 걸어서 진주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가 그런 날이기를 바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들의 인생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실은 극히 값진 진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진주 같은 보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숨겨진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개하고 싶어서 어제와 같은 그런 자리들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다 주어도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사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손해가 되지 않은 이 비교해 보아도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아도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서 내 삶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것이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왜? 그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그게 너무나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그 정도로 아깝지 않은 진주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진주를 정말 우리 안에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 귀한 진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 이것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이게 뭐 그냥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냥 갑으로 내려오는 것 같고 뭐 뒤에 광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또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진주가, 이 보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과연 우리가 맛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천국 보화를, 감춰진, 숨겨진 이 보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보물을 나눠줄 것인가, 깨닫게 할 것인가, 이 도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에 우리 마음이 향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소중한 것을 내가 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숨겨 두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밖에 다니면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흐뭇하죠. 금두꺼비를 숨겨 두었어요. 집에 이게 있어. 오늘 돌아가서 빨리 일을 마치고 한 번 더 확인해봐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한 진주라면, 정말 내 소유를 다 팔아 살만한 보물이라면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더 소중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